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승리예요. 이 시간 얻고 못 얻고를 떠나서 일단 나온 자체가 승리입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 복된 자리에 오셔서 현재 내가 이곳에 있겠노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러나 또 진정한 승리는 이 시간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승리겠죠.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 아래 있는 승리고요.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믿음을 다 이루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의 창조와 역사와 계시를 이루는 믿음의 경륜. 자,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시작하죠.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시작합니다. 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자, 역사.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말씀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창조를 어떻게 하시는지, 창조가 무엇인지, 이 모든 주님 안에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전체가 사실은 계시죠. 어떤 계시요? 미리 말씀하신 계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미리 말씀하신 창조와 역사 속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계시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면 그 이루신 주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경륜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에 오실 때 현재 시제로 이루시는 계시. 이 계시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룸의 세계가 승리의 믿음의 세계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가 될 때, 하나님께 난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난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가 나아지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기노마이 하는 거죠. 빨아내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 낳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낳은 자, 실제로 낳은 자가 될 때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얼마든지 이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아멘해요. 당연해.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낳은 자가 됐는가? 우리가 이제 각 개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면 자, 우리 목회자들이 각 개교에서 성도님들께 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한다 해서 난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느냐 이거죠. 거듭나게. 자, 아까 우리 목사님 회개의 말씀도 말씀하셨지만, 자, 욥기 42장에 가서 회개할 때 이제 진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42장에서 욥기 42장에서 하는 회개와 근데 그 이전에는 회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죄에서 떠난 자가 되고 주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냔 말이요. 그러니까 욥은 수도 없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신뢰, 인정하심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개는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42장의 회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말해도 어떤 회개를 말할 거냐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어떤 회개를 가르쳐야 될까? 어떤 회개를 증거해야 될까? 어떤 회개의 실제 속에 들어가게 할까? 믿음도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야,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 시험해보고 확정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네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는 자야. 이게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 그래서 이긴 자가 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만 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안 있었는데 주님 만나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날 때도.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가 없었는데,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었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르침을 증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령님을 못 만났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은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을 만나니까 성령의 실제, 성령님과의 생명연합,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성령님의 영접, 그 성령님의 실제 일하신 그 세계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던 이 역사가 내 안에서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창조와 역사 속에서 실질적인 계시,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창조와 역사 속에 있는 이 계시를 이루어서 이제 현재 시제로 실제 명하시는 이 계시를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실질적인 이루심이고 일하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자,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도 어떤 차원의 어떠한 은혜와 사상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현실 속에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만난 성령님의 은혜와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그 일하심, 그 깨달음, 그 체험만을 얘기를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은 그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상태의 성령님의 영접인지를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도 실제로 성령과 연합되어야만 그것도 사실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각 부분마다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해놓고 있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언지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만난 주님 어떤 주님인지,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주님 어떤 주님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회개를 해왔고 내가 어떤 회개의 그 체험 아래 있는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생명은, 고넬료한테도 그러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 예? 생명 얻는 회개. 베드로를 보내서, 주님의 첫째 제자 베드로를 보내서 자기 안방에서 자기 모든 재산 다 가진 상태에서, 자기 식구들 거느린 상태에서 이웃들의 생명을 초대해서 얻는 생명의 회개. 백부장 고넬료는요, 자기가 백부장 노릇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릴 때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었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백부장이 행하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실질적인 회개 안에 있었고, 그 실질적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아직은 어떤 회개가 아닌 거예요? 네. 아직 백성의 상태의 회개는 될지언정 아들의 상태의 회개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즉 생명 얻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회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얻는 회개, 즉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보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믿음, 승리의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예수의 경륜, 내가 만난 주님의 그 경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해요? 네,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요. 실질적인 생명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 성경을 딱 열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 생명 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 창조, 이 예수님이 전제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제된 이 생명 창조 무엇인지 이제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이 경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의 창조가 되고, 이 아담의 역사, 이 아담의 삶, 아담의 실제적인 삶, 인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끌림을 받았나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자, 이 세 왕만 얘기해 볼게요. 수도 없는 이스라엘 역사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 셋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이 세 왕의 그 연역이, 왕의 연도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40년이에요. 40년. 자, 이 40년이라는 단어는 굳이 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있어도, 예수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울왕의 신앙 안에 있을 수 있어. 우리는 다 사울왕의 신앙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실 사울왕 신앙만 가져도 엄청난 겁니다. 명심하세요. 사울왕 신앙만 가져도 엄청난 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사울왕 신앙 갖잖아요. 그러면 다윗왕 신앙으로 바톤 터치를 해. 내가 다윗왕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왕 신앙으로 또 바톤 터치를 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울왕을 다 이루어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울왕이 실질적인 이긴 자가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이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 신앙, 예수를 믿어도 사울왕의 경륜 속에서 사울왕같이 이기는 자가 못 되면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왕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당연히 다윗왕의 경륜을 바톤 터치 받는다니까요. 자, 다윗왕은 이기는 자가 되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베풀죠. 자, 여기서도 봅시다. 다른 왕 놔두고, 자, 사울이든 다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경지가 높은 왕이 누구예요? 네, 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우상을 섬겨버렸는데 이제 이 논리소리가, 이 부분을 이 역사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경륜 안에서 솔로몬의 신앙의 경륜 가는 것이 여러분 목표입니다. 목표.
왜 그래요?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뭘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어떤 사랑? 지존자의 사랑. 이 지존자의 사랑이 누구예요?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솔로몬의 이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사하시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지존자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지존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 담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여인을 자기 안에 담는 것. 모든 구원 밖에 있는 백성들, 땅의 생명, 여자의 생명을 자기 안에 담는 것. 이들을 향해서 뭐는 거요? 자기를 내주는 것. 이게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이게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태초전서부터 아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 조금 있으면 우상을 섬겨버려 이런 소리를 해. 그 우상 섬김이 어떤 우상 섬김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상 섬기는 존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존자를 사랑이라는 이 이름을 하사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왕이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는 왕의 길이요. 그러면 이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요? 이 가르침 속에 있는 계시, 이미 예정하고 있고 약속을 하고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가 와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우리 개인의 죄를,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라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두 번째 오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속에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임무를 완수하신 주님이 본연의 자리로 가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니까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이전의 약속으로 예정한 계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영혼의 세계를 들어가는 계시. 이 계시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의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회개가 됐든 성령 받는 것이 됐든 복음이 됐든 율법이 됐든 어떤 말씀의 세계가 됐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이루심의 세계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않는 사람이 없어. 다만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말씀의 세계가, 자,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 근데 이 말씀의 세계가 생각 속에만,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상으로, 실제로 이루셔서 이루는 믿음, 이기는 믿음 속에 실제 있게 할 때 우리는 이 실상의 말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실상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담보하는, 영원한 세계에 이기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세계, 그 세계의 실제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바 된 존재다, 이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창조를 하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초입에 있는 낳은 바 된 존재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있는 그 상태에 창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아직은 해산은 안 됐지만 완성돼서 태어나는 그 창조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서 나타난 바 되는 변화상 안에서 주님 앞에 나타낸 것과 같이 우리 각자 인생의 변화산에서 주님을 뵙는 그 나타남으로 실제적인 창조 속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는 역사 속에서도 이루는 것이고 계시 속에서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와 역사와 계시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는 믿음, 이것이 실상의 세계고 이것이 영원한 세계고, 이것만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말씀 들고 어디 서려고 하면은 자신이 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설 수가 있고, 우리는 담대히, 여러분,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내놓는 이 말에도 지금 내놔도 괜찮을지, 야 너 그걸 내놓으면 안 되겠다 할 때 저도 가끔 가다 딱 하다 끝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안에 성령께서 감찰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항상 인도하심을 받고 그 속에서 좀 더 신실한 모습으로 가고자, 좀 더 올바른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모두가 승리의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